종교개혁 주일이죠. 오늘 오수영 목사님, 어떻게 보면 신학자인데 이분이 특강을 들어봤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벌써 3월 달부터 제가 약속을 하고 이제 오늘 오시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강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 메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축구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고 손흥민이가 있어서 우리가 참 축구를 즐길 수 있지 않나.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우리가 이 복음을 통역해서 듣지 않고 직접 한국말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런 기회들을 놓치면 다 지나가 버려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의를 또 지키게 하시고, 이런, 강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텐데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메이션 아닙니까?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리폼, 원래 형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잘못 알아가지고 한국교회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바르게 살자. 바르게 잘 살기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뭔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교회만 막 크게 확장하지 진짜 구제하지 않는다. 구제하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본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놓칠 때가 많고 또 너무 듣다 보니까 점점점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야 되는데 희박해질 수 있거든요. 더 확실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당해서 정말 진정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또 개혁되는 또 이 땅을 개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 그리고 기능 그리고 뭐죠? 문학 제가 자꾸 팔뚝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문화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 이 바른 이해를 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전도해야 되고 전도하란 말을 수없이 오랫동안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만히 보면 전도를 오해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렘넌트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필수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도만 하면 되냐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가 전도만 하면 되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존재 목적이라니까.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현장을 살리느냐. 어떻게 하면 전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 전도 아닙니까? 현장을 살리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렘넌트들이 오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바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 여정을 가야 되는데, 오늘 이삭을 통해서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영적 서밋이었어요. 금요일 날 이 서밋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더니 어제 핵심 메시지 전부 이 서밋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영적 서밋, 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서밋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고로 높은 산이라고 그랬나?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 정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상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한 힘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삭은요, 분명히 복음과 세계 복음과의 언약을 가진 자였어.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언약 없으면 소용없어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어제 이제 강의를 들었잖아요. 저는 정말 기도가 다다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기도로 우리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불신자들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엄한 방법을 다 동원해. 의학적, 과학적.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이 저렇게 해서 귀신 충만을 받는구나. 우리가 알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 같은 분은 할 수 있겠죠. 그분은 오직 그것만 하니까. 그러나 일하고 막 이런 분들이 나 이거 발 뛰면서 잘 안 되더라고 이게 벌써. 나는 건강을 위해서 호흡기도 하거든. 아니 호흡은 하거든요. 그러나 기도로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겁니다. 우리는 불신자는 언약이 없으니까 엄한 때만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우리는 언약 분명하게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이라는 확신과 집중을 못한다는 데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해요. 다니엘처럼 뭔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춘다면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김금여 권사님하고 소통하는데 어려워요? 대화하면 되지. 서로 신뢰하고 대화하면 되지. 그게 뭐 필요합니까? 아니, 어제 말씀 귀한데 그렇게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혼자 안 되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오라 그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 확신이 없으니까 말씀 들어라 그 말이고. 그리고 24시 안 되면 새벽 기도 나와서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게 문제라.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집중을 못해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게 문제지. 다른 방법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화하는데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뭘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 써놓으세요.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을. 병원 가는 데마다 뭐 먹지 말래. 한방 병원마다 죽으라는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은 다 먹지 말래. 이게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로마서 14장에 보세요. 뭐든지 먹어라. 물론 여러분 그 뭡니까 무슨 농약이 들어간 그런 음식, 방부제가 들어간 거, 변형된 음식 이런 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유기농 아닙니까? 뭐든지 먹어라. 그러나 술은 품마시지 말고요. 먹어라. 뭐든지 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한의사가 뭐든지 먹지 말래요. 특별한 건강을 위해서 조금 참고하는 건 좋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 14장 한번 읽어보라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영적 서밋의 시작은요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니까. 말씀 놓치면 다 소용없어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창세기 26장 3절 4절을 찾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쉽게 설명하면 복음과 세계 복음화 언약을 확실하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이삭이 붙잡았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 못 가게 한 다음에 다시 말씀했어요. 이삭과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삭의 그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복음과 세계 복음화 이 언약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언약 제대로 못 잡으면 서밋 응답 못 받아요. 영적 서밋 응답 못 받아요. 여기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고 여기서 서밋의 응답이 시작되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으로부터. 이삭은 이 언약을 가진 자예요. 이걸 놓치고요.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다시 말씀했거든요. 물론 그랄까지 갔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삭이 영적 서밋 응답을 받았는데 이 그랄에서요. 그랄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랄에서 체험했어요. 여기 26장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말을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간섭하셨음이 분명해요. 아브라함도 애굽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라를 그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여기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간섭했어요. 너 저 이삭의 와이프를 건들면 죽여.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 틀림없이 아니 여기는 안 나와요. 아브라함 때는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설명되어 있지만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분명히 거기서도 하나님 막으신 거 있죠. 그랬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비멜렉이. 이해됩니까? 26장 25절을 찾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단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이삭이.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절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럴 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명영주 전사님이 지난주에 두로와 교회 좀 치유 사역에 대한 탐방을 갔다 오셨거든요. 나한테 문자를 올렸는데 새벽 기도 때 태영아 엄마들이 애들을 다 데리고 나온대.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이 한 30명이 나온대, 새벽 기도 때. 이야, 토요일마다 렘넌트가 싹 다 모여가 옆에 산이 있고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마다 태권도도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 왜냐하면 거기는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러므로 여자 장로님들도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고 다 지금 현직 교사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거든요. 새벽기도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30명이 나와요. 30명. 문자 올렸더라고요. 한 며칠 갔다 오셨지? 일주일 갔다 오셨나? 이제 이번 주는 또 부산의 치유사역원에 거기 또 이제 입소를 하시면서 2번을 치유사역원이니까 원이네 2번을 하시고 엄청 비싸요. 거기 가는데 아마 많은 걸 보고 배우실 겁니다. 어쨌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거든. 그러면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조금 특히 거부할 수 있는데 예배 놓치면은 대형 사고 칩니다.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다 정말이에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이 성공이에요. 창세기 26장 28절을 찾습니다. 28절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찾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니까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비멜렉이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물론 요셉도 그랬지만 이삭이 임마누엘 누린 거 있죠.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요, 이게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임마누엘이. 여러분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기능 서밋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응답을 받았죠. 그 하는 일에 역사 일어난 거 있죠. 창세기 26장 12절을 찾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100배의 축복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다.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 그가 하는 일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26장 13절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랬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성공하고 응답 받으면 렘넌트들이 분명히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았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기능 서밋이 뭡니까? 기능 서밋이 뭐죠? 막 욕심적으로 성공하고 막 큰 축복 받는 거. 하나님이 축복 주셔가지고 내가 막 거부가 되는 게 이게 기능 서밋입니까?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법관이 되는 거, 돈 많은 경제인 되는 게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그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성공하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고 법관이 나오길 바랍니다. 정치인 나와서 잘못된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 바꾸세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국회의원도 차별금지법에 도장 찍잖아요. 뭘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참 안타깝다. 보건관이 여러분들이 국회로도 나가고 정체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기능 서밋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비록 육신적으로 성공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기능 서밋이에요. 근데 기능 서밋 되려면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았다. 이게 기능 서밋.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기능 서밋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여기 29절에 보십시오. 여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고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말하는 거 있죠. 굉장히 오늘 본문 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불신자가 인정하는 거 있죠. 이게 기능 서밋이야.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네가 서울대학을 나오더니 네가 그러면 그렇지 똑똑하니까 아주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서 성공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구나.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고백도 그랬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 거 있죠. 말로도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만 내 삶을 통해 내 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를 기억하라고.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또 잘못 알아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세월을 아껴서. 그것도 한때예요. 한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줄 때 열심히 하라고. 나중에 여러분이 돈 벌어가면서 공부 어려워요.
근데 참 신앙생활하고 공부는 똑같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은 때라. 오늘 내일 할 때 주야 찾더라고 사람들이. 평상시는 찾지 않다가 평상시 펑펑 놀고 공부 안 하다가 말이지 해야지 할 때는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내가 돈 벌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그 기능 서밋이 아니라니까. 불신자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이삭은 오늘 그런 인정을 받았잖아요. 기능 서밋.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싸우지 않고도 현장을 뒤집는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확실하게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호흡을 합니다만 호흡 기도는 잘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 분명하게 잡고 믿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시스템을 가지면 돼요. 물론 다니엘 시대에 무슨 의학적으로 무슨 과학적으로 그게 이제 규명이 안 됐으니까 어제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못했겠죠. 그러나 불신자는 언약이 없으니까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귀신하고 소통해야 되니까 자기 복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약 있잖아요. 언약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못 믿는 게 문제라 언약을 갖고도 안 믿어.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못 가져. 집중을 안 해. 그것만 해결되면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좀 제발. 혼자 안 되니까 내가 언제 한 발짝 더 발짝 이거 하면서 하라고 했어? 아니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이거 하다가 너 넘어질 뻔했어? 그걸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과학적, 의학적으로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맞다 싶긴 한데 기도에서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기도가 다구나. 그러나 여러분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도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런 기도 하나님은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 저렇게 또 깊이 있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그런 렘넌트도 일어나야 된다고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언약 잡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죠. 집중 못하는 게 문제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분명한 언약이 있잖아요. 믿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 속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예전에 기도 장소가 없어갖고 내가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담요 깔아놓고 기도했거든. 지금 내 방이 있어요. 옛날에 내 방이 기도할 만한 방이 없어갖고 내가 베란다에다가 찬바람 부는 베란다에다가 담요 깔아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 뭔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자, 여기 15절 18절에 26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이 이삭과 그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요 자꾸. 한두 번도 아닌데 계속 양보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응답받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손해를 봤습니까? 26장 19절을 찾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열었더니 아멘. 샘의 근원을 얻었다.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유성도요. 유성 온천 여러 온천물 나는 데 있잖아요. 다 물 섞은 거예요. 스파텔만 100% 온천수야. 또 온천장 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다 다른 데는 다 섞었어. 근데 군인 휴양소라고 하는 스파텔 물만 100% 온천수예요. 난 온천 잘 안 갑니다만 가면 나 글로 가거든. 100% 온천수라. 거기는 직접 지하에서 판 온천수예요. 다른 데는 저쪽에서 나는 걸 끌어들여서 샘물을 찾았는데 저쪽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찾은 거죠. 근원을 막아버리면 여기 물이 안 나와. 그런데 이삭이 찾은 샘은 근원이라. 막을 수 없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런 샘을 찾은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 이 서밋의 응답을 받으면 그런 응답이 따라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근원을 찾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26장 20절을 찾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22절인데 여기 보니까 르호봇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넓히셨다. 넘치도록 축복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어요. 22절입니다. 내가 잘못 찾았어요.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샘의 근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꾸 샘을 파면 메꾸고 하다 보니까 그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엄청난 땅을 소유하게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블레셋 왕이 지금 화친을 맺기 위해서 항복하고 찾아온 겁니다. 항복한 거라니까. 우리를 해치지 마라. 우리를 좀 도와주라. 여러분, 여기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불신자가 오히려 화친을 맺을 정도, 불신자가 오히려 항복하고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문화 서밋. 오히려 불신 문화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있잖아요. 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압도해야지. 이삭과 화친을 맺고 지금 항복하고 지금 우리를 해치지 말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화친을 맺게 되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9장 4절 6절을 찾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나중에 물론 총리였지만 노예 때도요. 그는 이 서밋의 응답을 받으니까요. 그 보디발이 다 맡겼어요. 자기 집의 소유를 다 요셉한테 주관하도록. 그러므로 보디발 집이 산 거 있죠. 밭에 있는 곡식까지 다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내가 뭐 노력해야 되고 막 크게 성공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전도가 아니라 이 서밋의 삶 서밋 응답을 받게 되면 따라오는 겁니다. 불신자가 손들고 돌아와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보디발이 다 요셉에게 노예된 요셉에게 다 맡겼다 해서 모든 걸 주관하게 됐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러면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힘이 쫙 빠져있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래 보십시오. 오히려 손가락질 당한다고. 렘넌트들 공부를 잘 해야 되지만 혹시 내가 좀 실력이 딸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어느 교회 다니? 나도 가고 싶어. 그게 이 삼서밋의 응답이거든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 꼭 이 삼서밋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기능 서밋의 기준은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능 서밋의 기준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기능 서밋이다?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도 욕심 가지고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정말 어느 때나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그 일을 통해서 그런 렘넌트로 세워야죠. 그러면 영적 흐름 다 바뀌어요.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져요. 꼭 예수 믿으십시오 하지 않아도 어떤 일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전도하는 보니까 막 수염을 기르고 모자도 무슨 안전모 같은 거 쓰고 십자가 그리고 십자군처럼 하고 돌아다니는데 예수 믿으라고 일본말로 은혜 되긴 되더라 일본말로 막 그런다고 그게 전도입니까? 그런 일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하니까 또 호기심에 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해갖고 영적 흐름 바꾸나요? 회사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 더 어떻게 바꿉니까? 이 응답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결론 내려야 돼요. 이것만 되어지면 이 렘넌트가 이 응답을 받습니다. 새벽기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30명이 매일 나와서 엎드린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엄마들이 태영 엄마들이 애들 다 안고 나와 새벽기도. 야 부럽다. 우리도 직분별로 새벽기도 좀 하다가 코로나를 맞았네. 그 다음부터 교육자 혼자서 설교하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지금 아직 이제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갖고 이제 안 나오는 게 단조하라. 아무리 나팔 불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요. 응? 여러분. 그래서 또 사회에 또 기도시켰더니 또 그것도 또 빠지네 또. 어떻게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그것만 되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 있잖아.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호흡하는데 자 저를 보세요. 호흡하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 손들어 보세요. 너무 어렵다. 돈이 많이 들고 기계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이라. 여러분 호흡이요. 이게 산소 호흡기 하는데 돈이 엄청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돈 안 들이고 호흡하잖아요. 이 당연한 축복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축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호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흔들어 봐요. 병든 사람이라. 그냥 호흡 나도 모르게 해요. 기도는 그와 같아요. 정말 서로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대화는 쉽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대화. 이상한 사람 앞에서나 막 긴장하고 또 막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대화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아빠라. 여러분이 집중을 못하고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케이 기도만 들으세요. 우리 신음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삼삼이 응답을 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이삭과 같이 삼삼이 응답 속에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그 일 현장에 또 공부하는 학교 현장,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